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을 했는데, 먼저 데살로니가 그 도시의 특징, 어떤 환경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는가 하는 면을 함께 보면서 참 그 성도들이 힘들었겠다 하는 면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본문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1절에 문안 인사하는 걸 보려고 합니다. 문안 인사. 사실 문안 인사도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많이 바뀌죠. 지금 우리가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지만 사실 옛날에 이 인사는 오히려 많은 인사를 했던 게, 동네에서 사람들 만나면 어르신인데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요즘은 그 인사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게 인사였어요. 조반은 드셨습니까? 밥은 먹었냐? 이런 얘기. 그게 인사였어요. 근데 그 당시 생각해보면, 그때 사실 굶을 수가 많이 있는 그러한 세대에 살다 보니까 밥을 제끼게 먹었다는 거는 안녕하다는 의미야. 안녕하다는 의미. 그래서 그게 일종의 인사가 됐었던 기억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서로 만나서 인사하는 게 있고, 또 편지에서 제일 먼저 인사말 쓰는 게 있죠. 여러분은 편지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요즘에 편지 쓴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이메일이라도 붙이려면 공식적인 이메일, 좀 비공식적인 이메일 하면 그래도 앞에 받는 사람을 쓰죠. 쓰는 사람, 받는 사람 다 씁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그냥 앞에는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누가 썼다는 걸 아래에 쓰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문서는 반드시 위에 양쪽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주소와 함께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써도 되고, 그리고는 이제 편지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편지 나갈 때 누구누구 씨에게, 누구누구 박사에게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 앞에 여러 가지 말을 붙이죠. 사랑하는 누구에게, 아니면 존경하는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영어적 표현으로 하면은 보통 이제 dear라는 말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 박사님에게 하면 dear Dr. Kim 하고, 또 김 목사님 하면 dear Reverend Kim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앞에 dear라는 말을 붙여서 씁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할 때는 또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그런 것들이 많이 쓰죠. 바울도 당시에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지만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신약에서 바울이 편지 형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 형식으로 쓴 모든 그 성경을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쭉 바울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편지의 형식으로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편지 형식으로 쓸 때 당연히 편지에 있어야 될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개 제일 먼저 인사말을 하고, 편지의 내용이 있고, 마지막 인사말로 끝을 맺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앞에 인사말,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1장 1절 봤으니까 거기서 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인사의 내용.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보내는 사람 누굽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게 보내는 사람이에요. 실로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이름이 실로아노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가장 주요한 인물들이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아는 그 사람들이 같이 편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데는 고린도에 있죠.
고린도에서 디모데가 왔습니다. 신라가 왔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 듣고 빌립보 교회 얘기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에다가 편지를 한 내용,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 수 있는, 그들이 문안을 한다 하고 얘기합니다. 받는 사람은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돼 있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 아셈블리, 모인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 편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데, 그 문안에서 뭐라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바울 서신이 거의 대부분이 이 말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 바울 서신 쭉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7절에도 보면 인사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와 평강. 또 고린도전서 1장 3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고린도전서뿐만 아니고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전부 똑같은 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또 조금 더 붙은 얘기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봅시다. 거기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 긍휼이 하나 더 들어가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또 바울뿐만 아니고 베드로도 편지할 때, 베드로 전후서가, 물론 베드로가 나이 들어서 편지했기 때문에 실제 그 베드로의 편지를 쓴 사람은 실라입니다. 실라인데 여하튼 베드로의 편지에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절, 미리 아심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과 순종함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표를 먹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다음에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거기도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해요. 요한 2서 1장 3절에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긍휼이 하나 더 들어갔죠. 유다서 1장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전체 거의 대부분에서 은혜와 평강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일부가 긍휼이 더 들어갔어요. 한 두 군데로 해서. 인사 중에서 꼭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거라고 해서 항상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 근데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많이 쓰긴 하지만, 그래서 애매하게 대충 이해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종교적 용어, religious jarg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믿음 사회 안에서만 쓰는데 잘 몰라, 근데 자주 써.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뭐 이런 것이 종교적 용어, religious jargon이라고 하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란 과연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은혜, 이것은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은혜란 말 자체는 사실은 선물이라는 의미죠. grace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선물은 특징이 뭡니까? 내가 갚아야 될 게 아니에요. 안 줘도 돼.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게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그게 선물이에요. 안 줘도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 상대편은, 받는 사람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상대편에게 어떤 유익함을 받을 때 기쁨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물론.
그래서 이 선물의 의미인데,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을, 선물을 특히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제일 먼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걸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 죄값을 안 치르고 대신 하나님이 치르시고 관계를 새로 정립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기 전의 상태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전의 상태,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마음대로 살았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단 말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른 이는 누굽니까?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과 같이 우리도 원래는 출발점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왜 진노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 쫓아내고, 하나님을 내가 만약에 죽일 수 있다면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대적 상태, 원수 관계, 그것을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원수 관계가 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거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지 않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화병 속에 꽃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꺾였어요. 뿌리가 없어, 생명이 없어. 그렇지만 화려하게 꽃이 피어 있는 것 같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화려하게 보이고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뿌리가 없어요. 생명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가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뿌리치고 거부하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데 선물이 우리에게 임해. 로마서 5장 2절 봅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수님 때문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 그걸 풀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죄값을 치르는 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값은 죽어야 되는 거야. 죽지 않고 살 방법이 없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죠. 그게 은혜의 선물이에요. 생명을 도로 찾아주신 것, 우리 죄인이었던 것을 죄인 아니게끔 죄값을 치르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신 것, 전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은혜 안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또 다른 면은 예수님 믿은 뒤에 모든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죄가 아니고 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능력 있게 살게끔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 그것도 은혜라고 그래요. 그것도 은혜라고 그래요. 자, 바울의 경우로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 지금 바울은 고린도전서 쓸 때만 해도 이제 교회의 리더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이러한 위치, 현재 여기까지 오게 된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 만난 뒤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도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것이 내 수고의 결과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도록 내 속에서 모든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것이 첫 번째 은혜요, 첫 번째 선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녀가 돼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 뒤로도 끊임없이 능력과 힘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있게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도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내게 이렇게 임한 은혜가 너에게도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안 믿던 데서 믿음으로 바뀌는 것도 은혜지만 계속 지금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죄악적인 것, 여러 가지 유혹도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도 능히 그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그것도 은혜라 이겁니다. 그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평강이란 말이 나옵니다. 평강. 평강이란 말은 사실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샬롬이란 말은 그냥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그저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장수가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복 중에 하나 장수 아니에요? 장수, 오래 사는 거. 근데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야, 잘못하면 120까지 살아. 잘못되면 120까지 산다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만 연장되는 것이 꼭 복이 아니라는 거야. 아프고 막 이래 가면서 뭐 몇십 년 산들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이 장수하는 분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뭐냐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먼저 가는 거야. 나만 장수하고. 그러니까 외로워서 못 사는 거야. 외로워서. 혼자 장수하는 것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게 그냥 장수만이 아닙니다.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샬롬의 삶이에요. 생명력이 넘치는 삶. 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우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 스포츠 과학에서도 이야기해요.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삶, 가장 건강한 삶이 무엇인가 하고 정의를 합니다. 그들의 정의를 보니까 이 가장 건강한 삶을 몇 가지 분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physical health, 신체적 건강을 이야기해요. 질병이 없는 거. 질병이 있으면 건강하지 않은 거죠. 질병이 없는 상태, 그리고 신체 모든 부위가 잘 가동되는 거. 신체에서 일부분이 없어지면 잘 가동이 안 되는 거죠. 건강하지 않은 상태야. 또 활동 능력이 커져야 되죠. 이 활동 능력이 제한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뭐 해도 피곤해서 못 살아. 처음에 제가 목회할 때 그 교회에 있었던 분이 박사과정하고 그 교수를 하는데, 이분은 참 공부는 잘하는 것 같은데 힘이 없어요. 힘이. 그러니까 하루에도 뭐 책상에 앉아서 책 읽고 이런 거 컴퓨터하고 그건 잘하는데 집에서 이 물건 좀 들어다 여기다 놔주라 그러면
피곤해서 못한대. 하여튼 아내에게는 정말 속 터지는 남편이거든요. 다 피곤해서 못한대. 진짜 매일 피곤한 상태로 있어요. 체력이 떨어지거나 활동력이 떨어지는 그 문제가 있겠지. 그리고 신체적 건강은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 점차적으로 모든 기능이 쇠퇴하지만 그것이 늦게 노화가 늦춰지는 상태로 가는 것. 건강한 노후생활이 바로 그런 면이죠. 그러니까 신체적 건강. 근데 그것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적인 건강 있습니다. 지적인 건강. 열등의식에 시달린 사람은 지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존감이 있고 자신감도 있고 또 자아효능감. 이게 뭐냐면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쓸모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갖는 거.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쓸모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조증이 아니고 그래도 기분이 좀 상쾌한 상태, 의욕이 넘치는 상태, 안정감이 있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 만족하는 상태, 그리고 혹시 뭐가 있어도 빠른 회복력을 가진 거. 이거 대단히 건강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저도 보면 20대에는 공부를 해도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가 넘치니까 하루에 3일씩 밤을 새도 괜찮았어요. 바로 그 다음날 회복이 됐어요. 근데 30이 넘어가고 막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밤을 한번 새면요 며칠을 힘을 못 쓰는 거야. 결결결결결 하면서 회복력이 떨어져요. 지금은요 절대로 밤새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바뀌어요. 회복력, 또 정신력, 인내심, 이런 게 다 정신적, 지적인 건강이에요. 또 정신적으로 보면 또 뇌질환도 얘기입니다. 사실은 뇌질환이 이 정신 세계와 상당히 연결되는데 치매도 뇌 중에 하나가 기능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알츠하이머도 뇌에서 기능을 안 하는 거 아니야. 또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지고 사고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공감 능력 떨어지고 이게 다 건강하지 못한 상태야. 그리고 이것이 신체적 건강, 지적인 건강, 정서적 건강, 또 사회적 관계에서의 건강도 필요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샬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스포츠 과학에서는 거기까지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 더 얘기합니다. 영적 건강이에요. 영적 건강. 이 영적 건강이 이 모든 건강의 가장 베이스,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건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 거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기 전에는, 주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상태는 뭡니까?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에서 죄의식이 있는 상태야. 죄의식이 있다는 건 모릅니다. 사람들이 몰라. 그렇지만 그게 표현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등의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열등의식이 있어요. 아무리 밝게 사는 사람도 돌아서면 혼자 외로움을 느끼고 열등의식을 느껴요. 왜 열등의식이 있냐? 더 깊이 있는 죄의식을 덮고 있는 게 열등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저쪽에서 얘기만 해도 저 사람들 지금 내 욕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근본 내 열등의식 때문에. 근데 그게 관계를 훼손시킵니다. 자존감이 부족하니까 조금 누가 무슨 말 해도 못 참아. 관계가 훼손돼. 자존감도 없어요. 이거는 누구보다 못하고 이건 누구보다 못하고, 못하는 게 천지지. 뭐든지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영적인 건강이 없죠. 영적인 건강이 없으면 사회적 건강,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정서적 건강, 지적인 건강, 궁극적으로 육체적 건강까지 깨집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보십시오. 건강도 문제가 있습니다. 불평불만 많은 사람, 마음의 분노가 쌓인 사람, 결국 자기 개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걸 깨달아. 그러면 건강한 의미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나를 어찌하리요? 이런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담대함 속에서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샬롬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거야. 그러면 관계도 회복되고 내 모든 지적인 면에, 정서적인 면에, 육체적인 면에 모든 면이 회복이 됩니다. 바로 그 면을 요한 3서 2절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 건강이죠. 내가 범사에 잘되고 사회적 건강, 지적 건강, 이 정신 건강 다 들어가요.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육체적 건강.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말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더라. 자,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먼저 알고 나서 왜 이것을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인사말이 기도가 아닙니다. 끝에 나오는 마지막 이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베네딕션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이 목회자가 축도를 하잖아요. 근데 축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닙니다. 축복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베네딕션입니다. 베네딕션. 그 베네딕션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에 드린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성전에 제사장이 들어가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다 그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린 제사장을 기다려요. 그러면 모든 제사 일이 끝나고 성전에서 제사장이 나오면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축도합니다. 베네딕션을 합니다. 그 전통이 지금 우리 예배에도 있는 거예요. 예배에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제일 마지막에 뭐 합니까? 목사가 축도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끝나네요. 기도는 제가 만약 대표기를 한다면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이 베네딕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베네딕션이에요. 축도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다 드리고 바쁘다고 축도전에 나간 사람은 예배 안 드린 거야. 마지막에 축도가 있어야지. 축도할 때 중간에 나가면 또 한심한 거예요. 마지막 축도를 위해서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예배하고 온 의미가 그겁니다.
근데 그 축도와 똑같은 면이 지금 앞에 인사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그것이 너희가 누리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바울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것을 바울이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복을 받은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진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아버지라고 말이 나와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어갑니다. 누가 날 뭐라 해도, 누가 나를 밟아도 관계없어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무슨 상관이야? 엄청난 재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재벌 손자라고 칩시다. 밖에 나갈 때 좀 허름하게 옷 입고 나갔더니 막 밖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 무시해. 무시한다고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하고 열등의식에 잡히겠어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재벌인데? 하든 말든 나는 나요. 그 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무시하든 누가 나를 괴롭히든 무슨 상관이야. 하든 말든. 거기에 왜 승질 내요? 승질 낼 필요가 뭐가 있어? 그 사람들이 뭐라 한들 내 신분이 바뀝니까? 내 위치가 바뀝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 은혜를 주셨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도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셨어요. 이제 우리가 내 죄값을 치른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죄값 치른 것이 내게 임하죠. 이제 내가 죄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불러. 주님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주님이라고 불러.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불러. 예수님의 원 이름은 예수죠. 제 이름이 최규현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름이 예수야. 근데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셔. 최규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목사이듯이, 타이틀이죠. 목사이듯이 주님이 되셔.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셔. 그리스도란 말은 원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면 대제사장, 왕,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특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예수님 시대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라는 의미로 사용됐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이제는 내 왕이 되셔. 그리고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진 거야.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새롭게 정립이 됐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임할 때. 또 하나 있어요. 실제 우리에게 가장 실질적인 얘기, 우리끼리 관계가 새롭게 됩니다. 우리끼리 관계가 참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인간 관계도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인간은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애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내용이니까. 나만 알고 내 중심으로 살아.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죠. 부부관계도 내 이익을 위해서 존재해. 친구관계도 내 이익을 위해서 존재해. 내 이익에 반하는 일이 생기면 그 어떤 관계도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모든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모두 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끼리 모여보니 그들끼리는 뭡니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특별히 느끼는 게 뭡니까? 명절날 우리 피를 나눈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친척들이. 거기서 보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마음에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할 뿐이지. 어떻게 이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겠어요? 그걸 안 믿는데. 믿는 사람끼리, 가족 안에서도 갈라져요. 믿는 사람끼리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 보면 전혀 피가 안 섞인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한 구역을 하고 한 그룹 모임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가는 목적지는 같아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잖아. 함께 은혜를 알고 함께 아버지를 공유한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어요. 근데 가족 중에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모이면 서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의미가 달라지죠. 달라져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상당히 그 데모그래픽이, 그러니까 그 인원들의 분포도가 다양했죠. 소수의 유대인도 있어요. 저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자체가 그리스 지방이잖아요. 많은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이 들어왔어요. 또 이 계층으로 보면 많은 이 보통 사람의 계층 사람들, 그 당시 보통이라면 노예들이에요, 사실. 이 노예들의 계층 사람, 자유인의 사람, 심지어는 귀족들도 들어왔어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4절. 자, 데살로니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헬라인이 큰 무리가 나왔죠. 적지 않은 귀부인도 예수님 믿었어요. 귀족계층 사람들도 각계각층, 각 인종들 다 교회에 왔어요. 다 다른 사람이잖아. 그런데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한 가족이 된 사람들. 관계가 변했잖아요. 저는 사실 우리는 이런 면을 잘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보면 별의별 인종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반가워하고 서로 위해주고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백인들은 백인대로, 백인들은 상당히 차가워요. 차가운데 논리적으로 사랑을 해줘. 흑인들은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그런데 시끄러우면서 그렇게 사랑을 또 해줘. 서로. 제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 차가 있었는데, 이제 박사과정 들어가면서 새 차를 샀어요. 있던 돈 다 털어서 이제는 앞으로 차에 돈 들어간 일 없다. 그 전에 차 엔진 빼놓고 다 갈아 계속해서 한 2, 3년 교류와가지고 그때는 딱 새 차를 한번 샀어요. 근데 그래서 뒤에다가 범퍼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어로 뭐라고 써있냐면 Jesus loves you 라는 범퍼 스티커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놀러 다니는데 어느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시골에 어느 그 식당에 가느라고 차를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이 보더니 저보고 너 예수 믿니? 그렇다고. 반갑다고 브라더 이래가면서 막 서로 격려해주고 막 이러는데 생전 처음 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또 예수님 사랑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범퍼 스티커의 그 유익함을 몇 번 봤습니다. 몇 번. 실제 모두 사주고 막 이래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공통점이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공통점 하나로 우리는 가족애를 느낍니다.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야. 바로 이런 면들이, 이러한 변화가 제대로 있을 때 비로소 샬롬이 있는 거야. 그게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예배 때마다 그렇게 축도를 하죠. 베네딕션을 합니다. 그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주는 거야. 축복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성도들끼리도 서로 축복하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서로 인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그게 지금 여기 인사말처럼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강건함이 당신에도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중에 하는 거야. 예배 중에 왜 서로 인사할까? 안 해요. 믿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임을 나타내는 거야. 서로 간에. 그리고 이러한 면이 세상을 향해서도 나타납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축복해야 돼. 복을 빌어줘야 돼. 그게 뭡니까?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이 잘 모르지만 당신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여러분을 살리려는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우리와 같이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이 교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축복, 바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란다 하고, 저도 목회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일을 있기를 바라고 야가고, 서로 간에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세상을 향해서도 당신들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바라노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 참된 샬롬, 참된 건강함이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